제가 하루는 늦은 밤이었는데 이 도로를 이제 사이에 두고 제가 이제 보행자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고 가는 차들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도로 중앙에 아마 차에 친 것 같아요. 아픈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 중앙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차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차가 다니지 않았지만 참 고양이가 측은하고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지 않는 틈을 타서 가서 이제 고양이를 건져내려고 하는데 저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양이를 빨리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조금 상처를 입고 그 고양이를 건져내고 이제 길가로 이제 보행자 걸어다니는 곳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살았구나. 그런데 제가 이걸 내려놓자마자, 이 고양이를 내려놓자마자 이 고양이가 다시 쩔룩쩔룩거리면서 도로가 중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차들은 고양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생 다니게 되었죠. 제가 그때 그 어떤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고양이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닐까. 죽어가는 세상이라는 도로가에 다친 채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져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쩔룩쩔룩거리면서. 참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날 밤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것을 제가 가슴에 담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세상의 심판,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고 이 땅은 회복이 아니라 멸망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주를 믿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처럼 세상을 향하여 얼러 오라고,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두려움이다. 뭔가 모르는 두려움,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게 덮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의 그 두려움을 바꾸어 평안과 생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구원의 길과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알면서 구원의 길과 축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 듣고 알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미련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에 아하시아라는 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이 유다의 왕이 바로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왕입니다. 구원과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아하시아는 2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역대하 22장 2절에 보시면 42세라고 되어 있죠.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열왕기하 8장 26절에 보면 22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번역의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예전부터 이렇게 필사를 해오다 보니까 원본은 오류가 없는데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성경을 수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22세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보십시오. 3절에 아하시아도 그의 아버지처럼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며,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던 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길로 아하시아가 걸어갔다,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하시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부강하게 하셨고 다윗의 자손들이 다 그 다윗 조상으로 인해서 다 왕이 되어서 부귀 권세를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이 자손들 중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했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왕이 되었고요. 반대로 다윗과 다른 길, 악한 왕들의 길을 걷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그 길들을 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굉장한 책망과 함께 징계와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30세쯤 돼서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하시아의 왕, 이 아버지가 그의 아내 아합의 딸 아달랴의 그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8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고 창자가 튀어나오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죠.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이 여호람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서 너희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너는 너의 장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느냐? 왜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너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쳐들어왔어. 너의 아내, 너의 자녀, 너의 소유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갈 것이다. 너의 백성도 초토화시켜 버릴 것이다.
정말 아라비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요호람의 모든 아내들을 다 잡아갔어요. 아마 아달랴만 놔두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호람의 아들들, 왕이 될 사람 하나 놔두고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 요호람은 중한 병에 들어서, 창자가 튀어나오는 병에 들려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그의 아들이었던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아하시아가 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어떤 패망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나는 아합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내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야지 라고 그렇게 결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패망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도 패망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가 패망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던 그 어떤 삶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이 아하시아가 왜 그렇게 그는 패망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어머니 아달랴, 자기 아버지를 꼬여서 여호와를 버리고 아합의 그 길로 걸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패망하게 만들었던 그 어머니가 꼬였어, 꿰었어. 그도 이렇게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시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는 미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그의 아버지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재앙을 말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무서운 징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고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은 버려버리고 아버지를 패망시켰던 어머니의 말에 속았어. 그 어머니 말에 유혹을 받아서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가 꿰었다, 여기 꿰었다라는 이 단어요, 이거는 속임, 거짓말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이 꿰임이라는 것은 충고, 조언,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예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이 아달랴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아주 이 바알과 아세라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마치 점쟁이처럼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꿰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뭘 얘기하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떤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돼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아들 아하시아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그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패망의 길로 걸었던 거죠. 아유, 나는 알겠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도 나는 아니겠지. 나는 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성공하는 왕이 되고 나는 세상에 인정해주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그것이 진리인 것 같고
그것이 정말 바른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바로 무서운 속임이고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말이 얼마나 아하시아에게 달콤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어머니의 예언이 얼마나 신령하고 적중률이 높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로 속임수였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어리석게도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JMS라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정명석이를 따르는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대부분 여대생들이 많이 따랐는데 그 여대생들을 보면 소위 말해서 공부 좀 한다는 여대생이 따랐어요. 이화여대, 서울대, 정말 머리로서는 남들과 견주어서 빠지지 않는 그런 명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그냥 인생을 거기에 다 던진 거예요. 제 친구 동생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 JMS에 빠졌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그만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에 속는 거 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선생님이신데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2억을 통장으로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그러한 어떤 상태에 이르러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한 분인데 그래요. 그게 사람입니다. 아유, 나는 보이스피싱 걱정 없어. 그렇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람의 말이 그냥 믿어지고 그 거짓말과 속임수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이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이 진리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미련하고 어리석게 된 우리들에게 참다운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진리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익히는 데에 많은 시간을 우리는 쏟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진리이고 지혜이고 어리석음과 그리고 미련함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참다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깨우쳐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흔하지 않았고 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게 되면 그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들이 예배와 기도는 평안을 줄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못합니까? 내 기도가 힘이 없고 내 예배가 능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는 능치 못할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이 세상을 향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을 지금 심판하시고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온갖 자연재해가 그냥 쉴 새 없이 지금 온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에 얼초였지요. 대구에서 시작해서 코로나가 확 번질 때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합타투어 기도회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멈추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라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은 이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안전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 정부가 잘했어 코로나를 막아내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노라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자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이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전염병이 없어지고 전쟁이 그치고 깐뿌기도 사라지고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는 것이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어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이렇게 심해지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집에서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를 주님께서 멈춰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이런
어려움들, 이런 재난들,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라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 땅의 죄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허물을 용서하셔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이 전염병을 없애주옵소서라고 모여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기 거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의 죄악을 주님이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회개하도록 기다리지 않으신다면 이미 우리 모두는 임박한 진노 아래서, 아니 이미 진노를 받은 상태 속에서, 심판을 받은 상태 속에서 우리의 인생들은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진보나 우파나 갈라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재앙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백성들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위정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미움과 조롱과 핍박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습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묵묵하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전염병과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르는 그 미련함을 한번 찾아본다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함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그 두려움,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명성을 내가 빼앗길까봐 그 두려움, 사람들에게서 외면받고 외톨이가 될까봐 가지는 그 두려움, 이것들이 때로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미련함이 됩니다. 사울 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섬겼고 적들을 다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 초대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큰 사랑을 받던 왕이었고, 그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모세의 시대입니다. 광야에서 기습 공격을 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징계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그날 출애굽하던 그때를 기억하여 아말렉을 내가 다 멸하기를 원합니다.
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람이 두려워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행하고 부분적으로 버렸습니다. 우리도 사울 왕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 앞에 이 말세에 너희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세의 현상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몇몇 교회 때문에 다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몇몇 교회 때문에 욕 얻어먹는 게 아니고요, 원래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거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내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 때문에 핍박받고 이유 없이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랑을 당하고 다돌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요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우리들만의 어떤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당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욕 얻어먹는 거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거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도리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이 조롱과 멸시와 핍박, 참으로 내가 주와 같이 영광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 속에서 내가 영광을 얻는 거구나 라고 여기십시오. 예배에 있어서 여건만 되고 환경만 되면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김천에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50명 미만의 열악한 교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교회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어려운 교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골에 가보십시오. 어른들만 교회에 나가시는데 그분들이 인터넷이 된들 그게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같은 경우에 80이 넘으셨어요. 제가 김천에 한번 모시고 와서 좀 하루 모시려고 내가 예를 썼는데 저희 그 장인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아, 나는 저녁에 집에 가야 되네.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야 돼. 내가 새벽에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목사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뭐 저희 교회 가셔도 되고 여기서 기도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평생을 내가 거기서 기도했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 길을 가야지. 그러면서 하루도 안 자고 다음날 새벽 예배 때문에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심화됐을 때에 제가 그 생신일 때, 아버님 생신일 때 한번 가려고 그래서 가니까 오지 마라 그래요.
괜히 여기 와서 혹시나 코로나를 옮기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못 드려진다. 나는 생일 안 해도 좋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오지 마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 문을 닫고 대면 예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요, 평생을 믿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인생을 거신 분들에게는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분들에게는 목숨이고 우리에게도 목숨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새벽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전염병이 사라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라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단장들, 우리 건강한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한 겁니다. 의논합시다. 모든 교회에 다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목숨입니다. 일제시대에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공산당으로 인해서 굉장한 환난을 겪던 간에 예배는 멈춰 본 적이 없으시대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중단될 수 없던 그였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의 말이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나라의 방역을 따라서 우리는 함께 나라와 호흡을 맞추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그런 열악한 교회들, 우리 평생을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오시던 우리 어른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은 죽으면 죽었지 예배를 포기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4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점이 오듯이 그렇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밖에 우리를 도우실 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저들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코로나를 막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당신께서 저들의 말을 이겨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시고 우리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이 세계의 전염병을 멈추어 주옵소서. 차라리 하나님, 다른 것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전염병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고 해서 절대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온라인 예배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 예배 앞에 목숨을 걸겠다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함께 울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가 어머니의 꼬임을 받아서 어머니의 말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르면서 결국 그는 2년밖에 왕으로 살지 못하고 그가 따르던 아합 집의 왕과 함께 전장에서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살 것이지만 사람을 따르는 자는 그 사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 환난과 말세와 핍박의 시대와 조롱과 멸시의 시대 속에 굳건하게 줄을 붙잡고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